오늘은요. 여호수아기 3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아멘이 기적 같은 하나님의 길을 이루게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 아멘은요 그냥 순종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한 사건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그 중에 가장 막바지, 그 막바지에 이르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많은 경험들을 했고요. 그리고 많이 고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시간들도 많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준비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어떤 준비 과정이었습니까? 내 마음도 40년 동안에 계속 고쳐내고 성막 제도도 잘 정립을 하나님께서 시켜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유일한 인도자이시다라고 인식하는 정말 귀한 시간들이었습니다. 이 믿음이 정말로 중요하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인도자이시다. 이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요, 광야 생활은 얼마든지 100년도, 40년도 거쳐야 할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자, 1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 뒤 그들 곧 그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시팀에서 이동하여 요르단에 다 달았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더라. 자, 지금 여호수아는 아침에 일찍 일어납니다. 그리고 시팀에서 떠났고요. 그리고 요르단 강 앞에 딱 도착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요, 떠난 곳이 시팀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시팀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시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지명의 이름인데요. 이곳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요, 이스라엘 남자들이 거짓 대언자, 이방신을 섬기는 대언자 발람에게 속아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모압 여자들하고 집단으로 음행이 일어났던 뼈아픈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분노하셔가지고 음행했던 모든 그 남자들, 이 사람들 모두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때 죽은 사람의 그 명수가요, 무려 24,000명이 죽었다라고 지금 민수기 25장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000명이 한꺼번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은요, 그런 시팀에서 떠납니다. 과거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요,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일이었든 안 좋았던 일이었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하고 요르단 강 앞으로 다 이동해서 모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시팀을 떠나는 장면에서 우리는요, 이 점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과거의 일들은 청산을 하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다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면요, 확실하게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정리를 다 받고 나서 다시 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이미 끝이 났고요, 돌아갈 수도 없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길로 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면요,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으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생각대로 떠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르단 강 앞으로 이동하라고 명령하셔서 다음 스텝으로 하나님이 인도를 하신 거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르단 강 앞에 딱 와가지고 3일 동안 숙박을 합니다. 그 대목이 2절에 나오죠. 자, 여호수아기 3장 1, 2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시팀에서 이동하여 요르단에 다 달았고 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묵었더라.
사흘 뒤에 직무 수행자들이, 사흘 뒤라고 나오죠. 직무 수행자들이 군대를 두루 다니며, 자, 사흘 동안, 3일 동안 지금 강 앞에 머물렀습니다. 이 3일 동안 과연 무엇을 했을까요? 휴양을 했을까요? 캠핑을 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아마도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강을 잘 살펴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건너갈 수 있는 기막힌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것저것 상황을 파악했을 겁니다. 이 당시는요, 유대력으로 따지면 니산월이고요. 이걸 또 태양력으로 이제 고치면요, 3월, 4월 이 정도 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 장소에 3월, 4월 달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북쪽에 이제 헬몬산이라는 큰 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 꼭대기에는요, 눈이 쫙 이렇게 있었는데 이쯤 되면 그 눈이 다 녹아내려 가지고 그 물이 쫄쫄쫄쫄 다 이 강으로 흘러내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또 봄비가 자주 오는 시기였기 때문에 1년 중에 가장 수심이 깊은 그런 때였습니다. 요르단 강은요, 수심이 낮을 때는 한 1m 정도 사람이 그냥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깊이인데요, 이렇게 이 당시 이 시기 때는요 3m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수영을 엄청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면요, 배 없이는 건너가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배를 타고 건너가기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현실적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요르단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이때는요. 물론 몇 개월 후에 수심이 낮아지면요, 다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필 이때 요르단 강 앞으로 이동시켰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3절입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주 너희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너희가 보거든 너희 처소에서 이동하여 그것의 뒤를 따르라. 자, 지금 직무 수행자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아가지고 백성들한테 지시를 딱 내립니다. 어떤 지시를 내립니까? 하나님의 언약궤와 그 언약궤를 짊어지고 가는 레위 사람들, 그 레위 사람들 뒤를 너희 백성들이 따라가라 라고 이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정찰병이 무리의 맨 앞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리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언약궤가 맨 앞에 나아갑니다. 레위 사람들이 딱 들고 있는 언약궤가 앞에 나아갑니다. 자, 4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궤 사이의 거리를 재서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을 너희가 알게 되리니 이는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하니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언약궤와 이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 사이의 거리를요, 어떻게 약 2000규빗 정도 떨어져 가지고 뒤에 따라가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자, 2000규빗이면 어느 정도냐면요, 약 900m 되는 거리입니다. 900m면요 꽤 먼 거리죠. 저 끝에 잘 보이긴 보이는데 저 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이 거리를 띄우라고 하면요 몇십 미터만 띄워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먼 거리를 지금 띄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평소에 이 광야 행렬 때와는 뭔가 다른 더 특별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900m까지 띄우라는 것의 그 의미는 뭘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 2세대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는 그 인구수가 약 60만 명 정도 됩니다. 그 인구수가 민수기 26장 51절에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60만 명도요 기준이 20살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 수를 기준으로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로 따지면요, 100만 명은 훨씬 넘겠죠. 200만 명에 육박한 그 정도의 인구수가 지금 2세대 백성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600m를 탁 띄우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요, 100만 명이 넘는 이 모든 행렬들이 그 언약궤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거리를 띄우라고 하신 겁니다. 한 명도 빠짐없이 모든 백성들이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라는 것이지요. 지금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언약궤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길을 갈 때는요, 다른 것들을 보지 말라는 것이에요. 상황을 보지 말고, 주변을 보지 말고, 과거에 있던 불기둥, 구름기둥 이런 거 찾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만 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것은요, 불기둥, 구름기둥 그 자체도 아니고, 수심도 아니고, 광폭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른 요인이 없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다른 헬퍼가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환경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지금은요, 불기둥, 구름기둥 다 걷어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셨습니다. 천년 만년 불기둥, 구름기둥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름기둥, 불기둥도요, 하나님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고 하나님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다른 것들 신경 쓰지 말고 오직 나만 보고 따라와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오직 하나님만 주목하고 가야 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절대적인 메시지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바뀌는 그런 가변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가변적인 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들, 수많은 경우들을 겪게 되지만요, 오직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원리만 붙잡고 있다면요, 불가능 앞에서도 불안도, 걱정도, 근심도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이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시기를 너무나도 바라고 계십니다. 일부러 이런 환경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일부러 3월달, 4월달 지금 이 요르단강 앞으로 이동시키신 겁니다. 지금은 나를 주목하라, 이것입니다. 5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 자, 지금 요르단 강물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명령 하나를 하십니다. 네. 어떤 명령입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라고 지금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들 서로 손 꼭 붙잡고 잘 붙어 있어라. 갈 때 넘어지는 것 진짜로 조심하고, 그리고 물에 뜨는 물건들 각자가 그 물건들 잘 품에 딱 몸에 딱 지니고 있고 서로 딱 손 붙잡고 잘 걸어가야 한다.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었고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물리적인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리적인 온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의 영적인 상태에 주목을 하고 계십니다. 이 물리적인 것들은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얼마든지 언제든지 쉽게 휘저을 수가 있지만요,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는 백성들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응을 해주시고 대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다른 창조물 대하듯이 마구마구 쉽게 통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자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인격적으로 반응을 하십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귀하다는 것이에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대하십니다. 자, 여기서 거룩히 구별해라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거룩은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입고 있는 옷을 빨아가지고 나중에 입는 것, 아니면 목욕을 재개한다는 것, 아니면 이성, 그러니까 부부 같으면 배우자와 멀리하는 것, 이러한 외적인 성결을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럴 시간도 없기 때문에 그런 명령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상황에 있다면요, 하나님께 이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라고 하나님이 딱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받고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살짝 난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너무 추상적인데 조금 어리둥절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구별이 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해서 나 자신을 세팅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구별이 된 하나님의 것으로 나 자신을 가득 채우라, 이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으로 세팅을 하는 겁니까? 요르단강을 건너갈 때 세상의 방법, 인간적인 방법, 물리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마음에서 떨쳐버리고 염두에 두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에 네 마음을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것으로만 내가 세팅을 해야 합니까? 왜냐하면요,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길이고 지금 상황은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주관하심이기 때문에 세상 것들은 지금은 염두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존하라는 지금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요르단강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거룩하심만 바라봐야 하는 상황이고요, 세상의 것이 아닌 오직 구원자 하나님만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온전한 이러한 마음을 세팅하고 그리고 발을 내딛는 것이 바로 지금 본문이 말하는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나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나의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요, 우리는 매 순간순간 매 환경마다 물리적인 조건을 보지 말고 구별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러한 우리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바라지고 계십니다. 이러한 마음 상태가 딱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면서 인격적으로 그분의 뜻대로 요르단 강의 그 상황을 하나님답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를 거룩하게 구별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것들로 너무 좌지우지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인도 앞에서 거룩하게 내 자신을 구별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되게 하나님 중심 마음으로만 늘 세팅이 되고 준비되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제 6절로 가보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들어 올리고 백성 앞에서 건너라 하매 그들이 언약궤를 들어 올리고 백성 앞에서 가니라. 자, 지금 레위 사람들이 언약궤를 딱 하나님 명령대로 언약궤를 딱 들쳐매고 백성들 앞으로 나갑니다.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의 마지막 막바지, 마지막 장애물인 요르단강 앞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맨 앞에 나가서 위치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맨 앞에 딱 위치를 하세요.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을 하죠. 언약궤가 앞에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앞에 서서 내가 직접 너희들을 이끌고 나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입니다. 자, 그리고 한번 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이날 내가 온 이스라엘 눈앞에서 너를 크게 높이기 시작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하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번 사건을 통해 가지고 여호수아 너를 크게 높이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모세 다음으로 여호수아를 세우셔 가지고 내가 여호수아 너를 모세와 같이 리더십을 세워주고 내가 앞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백성들 앞에서 이제 공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너는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르단의 물가에 다 다르거든 요르단 강 속에 가만히 설지니라 하라 하시니. 지금 하나님은요, 레위 사람들을 이 강물 속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그 물 속에 서 있게 하라고 여호수아한테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대로 명령을 내리겠죠. 자, 그리고 이제 15절로 싹 넘어가 보겠습니다. 점프를 해가지고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수확할 때에는 요르단이 항상 그것의 모든 둑에서 흘러 넘치므로 궤를 맨 자들이 요르단에 다 닳아서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서 잠기니. 자, 지금 상황이요, 녹록한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아주 어려운 상황입니다. 맨 앞에 보면요, 수확할 때는 요르단 강물이 항상 흘러 넘치는 상황이라고 본문은 일부러 탁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지금은요, 보리를 수확할 때이기 때문에 비도 많이 내리고 해서 강물이 가득 차 있는 상황이에요. 수심이 3m가 넘는 상황이었고요. 유량도 많고 물살의 에너지도 1년 중에 가장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요르단 강 앞으로 이동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도하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건너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레위 사람들이 요르단 강물에 발을 담급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서 발을 담급니다.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16절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던 물들이 일어서며 솟아올라 사르단 옆에 도시 아담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한 무더기 위에 쌓이고 평야의 바다 곧 염해로 내려가던 물들은 모자라서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를 똑바로 마주보며 건넜더라. 지금 기적 같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에서 내려오던 물들이요, 딱 멈춰가지고 위쪽에서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둔턱같이 막 쌓여가지고요, 위쪽에 큰 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은 어떻습니까? 아래쪽. 내려가는 물이 멈췄기 때문에 아래쪽 물줄기도요,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 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근데 똑같지는 않죠. 홍해는 흐르는 물이 아니고 고여있는 물이기 때문에 양쪽 벽이 세워졌습니다. 지금 요르단강은 흐르는 강물이기 때문에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탁 막아져 가지고 한쪽에 벽이 쌓이면서 반대쪽에 강 바닥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맞은편 저쪽 끝에 뭐가 보이냐면요, 여리고가 똑똑히 보인다라고 지금 기록합니다. 그 말은 가나안 땅이 지금 똑똑히 보이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런 장면입니다. 여기가 물이 내려오는 곳이고 이쪽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물이 끊겼죠. 언약궤가 앞으로 가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리고 도시죠. 그리고 가나안 땅이 저 멀리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역사를 하셨습니다.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을 했습니까? 언약궤를 맨 자들이 강물에 발을 담그니까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불가능 앞에서 순종을 하니까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막막함 앞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니까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기적은요,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에 아멘을 할 때,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순종을 할 때 일들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자기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반응을 딱 보시고, 아, 너희들이 지금 진짜 나를 전적으로 신뢰를 하고 있구나, 나를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구나, 오직 나만 믿고 있구나. 수심을 보는 것이 아니고 강폭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수량을 보는 것도 아니고 내 말과 나의 언약궤를 보고 발을 담궜구나. 우리의 아멘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은요, 물길을 가르십니다. 하나님은요, 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 우리의 시선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네 번째 메시지는요, 바로 이겁니다. 아멘 없는 기적은 없다, 이것입니다. 아멘이 없으면요, 순종이 없으면 하나님의 기적은 없습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납니다. 반대로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아멘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내가 아멘할 때까지 어떠한 물길도 가르지 아니하시고 그냥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적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기적 자체는요, 하나님 앞에서 눈을 감고도 그냥 하실 수 있는 일이 이런 기적이라는 겁니다. 말씀 하나로 온 세상을 만드시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종식시키시는 하나님이신데, 실제 상황, 실제 환경, 이런 것이 무슨 대수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관건은요, 자기 백성들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고난이도 문제는 내 백성들의 마음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이 다 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존하는 마음, 온전히 따르는 마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마음, 자기 백성들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다 발동시켜가지고 하나님 다스림 안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상황, 그것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고 그것이 하나님에게 가장 큰 기쁨이자 가장 큰 가치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으로 들어오는
온전히 들어오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요, 우리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영광을 그분께서 깊이 만끽하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의지로 이 땅에 태어났고요,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내 생명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에 나의 것이 들어가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 진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요, 솔직히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지요. 특히 예수님의 핏값으로 다시 태어난 우리는요, 더더욱 그러한 존재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님,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는 그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입니다. 이 구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아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를 마음속에 꼭 붙잡고 있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고 심플해집니다. 주신 영생을 가지고, 주신 숨을 가지고 숨이 쉬어지는 그날까지 일평생 주 안에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받고, 가끔씩 내가 아멘을 못해가지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면요, 또다시 아멘으로 회개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제받고 다시 회복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인생의 전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를 태어나게 하셨고 나를 다시 살려주셨고 나를 책임지고 계시는 보호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서, 그분의 다스림 안에서 당당히 살아가는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소원합니다.